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예전에도 있어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존재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시대의 사람들을 구분하려는 시도죠. 요즘 제일 많이 하는 표현 뭘까요? MZ세대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은 MZ세대에서 M과 Z라고 하면 옛날 사람인데 원래 MG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MZ세대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MG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세대를 싸잡아서 이 비슷한 세대라고 이렇게 보는 시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밖에 안 하는 시도래요. 우리나라밖에 안 한대요. 왜 그걸 구분하지 않냐? 저도 이 세대에 간신히 껴 있습니다. 앞에 쪽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엄청 범위가 넓은 거죠. 아무튼 오늘날 젊은 세대를 통칭해서 MZ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젊은 세대가 타겟이 돼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회자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만 문제였을까요? 기원전 1700년경 수메르 점토판에서 이런 말이 써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 기원전 1700년. 네. 그리고 기원전 425년경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부모에게 대들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스승에게도 대든다. 라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 이제 기원 후로 넘어서 1311년대 그 알바루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요즘 대학생들은 정말 한숨만 나온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아랫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이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일까?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요. 이제 방학 때 나왔겠죠. 방학 때 신학생으로 나왔는데 본당에서 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저는 지금도 그분을 자매님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아무튼 그분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매님 하고 호칭을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어떻게 저한테 자매님이라 부르시나요? 어머님이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렇게 참 황당했습니다. 참 황당했어요.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의미 아시죠? 다들. 왜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부르죠?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하느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다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형제님 자매님 너무 좋아합니다. 아무리 나이 든 할아버지 뻘이라 하더라도 형제님 할 수 있고 그리고 할머니라 하더라도 자매님 할 수 있고. 근데 요즘 또 할머니라고 할머니신데 할머니라고 얘기하면 뭐 기분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또. 그때 자매님 하면 기분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한테 어머니라 부르라 했었던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세대와 상관없이 우리가 형제가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큰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전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당신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종이 아니라 따라야만 하는,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바로 계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도 굳이 따지자면 우리에게는, 우리 한국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는 좀 어색하죠. 왜일까요? 친구가 친구한테 명령해요, 안 해요? 명령 안 하잖아요. 친구한테는 부탁이나 뭘 하죠? 요청, 그런 거 하죠. 그래서 어린애들 이렇게 교육할 때 친구한테는 부탁하는 거야, 이렇게 막 부모들이 교육을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어떤 친구의 개념은 이 동등한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친구 개념은 그 외국에서는 다 존댓말이라 이거 먹고 존칭해서 하는 말은 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심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친구의 개념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외국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하고 어린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몇 살이세요? 그거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다 나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결과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더 잘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는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해 보는데, 내가 정한 가훈을 지키면 너는 우리의 가족이 된다. 이러면 좀 더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깊게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행동을 내가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시선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특정한 세대의 문제처럼 치부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개념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해 하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우리가 성급하게 일반화한다는 거죠. 이번 부활 제6주일을 보내면서 서로를 더욱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봐 주시는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 시선으로,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세대라는 무지의 안개 속에서 헤매지 않고 올바르게 형제와 자매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아멘.